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사역이 이제 그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던 때입니다.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요. 처음 사역자가 돼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가 그런 교회여서 항상 수련회를 가면 무슨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됩니다. 가면 수련회를 갔다 하면 뭐가 좀 일어나야지 그냥 오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에 자랐습니다. 수련회만 가면 왜 그렇게 기도를 좋아하고 많이 하는지 뭐 밤새 뒤에 끝나고 기도 끝나면 그냥 끝나야 되는데 막 고등학교 학년별로 또 막 산에 올라가기 시작해서 막 여기저기 산마다 막 주여를 외치면 어려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수련회를 가면 누군가는 거기서 뭐 성령이 임하던 아니면 뭐 제정신이 약간 정신이 나가던 뭐가 일어나야 아 이게 오늘 이번 수련회에 좀 뭐가 있었구나 막 누가 쓰러지고 막 그래야 약간 그런 면이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 처음 사역을 가서요. 이게 무슨 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련회 갔는데 아이들 한 30명 정도 처음에 있는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첫 사역자로서 첫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마음 기도 준비를 많이 하고 갔죠. 근데 이제 그날 저번에 저희 주일날 저희 이제 제자가 한 명 왔었지만 정말로 그 좀 뭔가 강하게 저기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했던 그 아이가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영접하는 순간 지금 이제 신학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영접하는 그 순간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저 아이가 갑자기 주여를 외치고 바닥에 엎드리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5시까지 아이들이 제 방을 떠나지 않고 밤새 막 통곡을 하고 막 벽을 두들기고 막 제가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 이제 역사가 좀 일어났죠. 아이들이 많이 회심이 되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와서 이제 그때부터 제 사역이 굉장히 순탄했습니다.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참 전사님 가셔서 첫 수련회 다른 그 아이들이 되게 다들 변화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굉장히 좀 뿌듯했습니다. 아 사역적으로 뭔가 있구나. 내가 뭔가 했구나.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집사님, 권사님 이제 저희 고등부 아이들의 어머니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요 목사님 오신 다음부터 수련회 간 그 순간까지 제가 매일 저녁마다 동일한 시간에 대여섯 분이 모여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순간 이렇게 주먹으로 한 대를 탁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한 건 아니구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구나.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그렇게 그런 거 따지자 보면 엄청나게 많죠. 지금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기하게 저는 그래도 사역을 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물론 우리 교회가 다 모이지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 교회를 운영하거나 또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성도님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굉장히 지금 뜨겁고 따뜻하다는 걸 느끼고 참 누가 저에게 전화해서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감사해요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얼마 전 이제 이전 교회 권사님이 이제 전화를 많이 못 하세요. 의외로 이제 쭈삐쭈삐 하시다 전화 오셔서 잘 지내시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어떤 말씀하시면 갑자기 목사님 저희가 그 목사님을 위한 기도 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이 권사님들 그 기도 단톡방에 이제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올려서 기도해 주신다면 딱 말을 제가 들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역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기도예요. 여전히 제가 의외로 굉장히 좀 되게 소극적이고 좀 내성적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약간 소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역을 하기 원래 굉장히 힘든 성향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역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특별히 저를 처음부터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또 여전히 지금은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 또 누군가 기도하고 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또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가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도. 근데 우리는 이제 여러분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 이제 중보기도라는 말은 사실 저희가 원래 사용하면 좀 안 되는 말입니다. 중보라는 단어 의미가 화해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 하신 기도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된 우리를 화해시키는 일, 이 기도를 중보기도, 중보가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교단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2002년 정도에 이제 이걸 금지했습니다. 중보기도란 말은 쓰지 말자.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동일하게 사용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고기도라고 합니다. 도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서 도고기도라는 말 하는데, 근데 사실 이미 몇십 년 동안을 중보기도라는 말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중보기도해도 도고기도라 형식으로 이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굳이 사용하자면 이제 중보기도란 말 잘 사용하지 않지만 저도 그냥 중보기도라고 사용합니다. 근데 뜻과 의미는 온전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어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고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제 중보라는 말이 맞진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중보기도라는 표현은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예요. 여러분 어제 예수님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 나 자신을 하나님 영화롭게 해주셔서 나의 영화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으시고 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먼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오늘 6절부터 19절까지 자기 제자들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정말 많이 길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일단은 본문의 6절부터 8절은 사실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왜 하셨는지, 왜 자신이 영화롭게 하나님께 자신을 영화롭게 하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것인데 다 사실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이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참인 줄 알고 받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믿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왜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지금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행하시면서 그들을 자기 제자 삼으셨어요. 이 땅에 남겨진 그 사람을 제자 삼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들을 내가 다 행하야 했으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내 제자가 돼요. 제자는 누굴 따라갑니까? 스승을 따라가요. 스승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그 제자들이 가는 그 길도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히 영화롭게 되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이유는 바로 자기 제자들을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뭐 예수 믿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은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모임은요, 제자를 삼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제자는요 그냥 달라요. 제자와 팬이라고 책이죠. 제자인가 팬인가. 그냥 제자는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고 묵묵히 순종하는 제자의 삶이 있고요. 팬은 무엇입니까? 그저 좋아서, 내가 교회가 그냥 좋아서,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더라. 또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랑 여러 명이나 같이 있으면 좋더라. 그리고 다들 막 밖에 나가면 누구 엄마, 누군데, 뭐 누구 아내, 뭐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또 밖에 나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만 오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와서 나를 되게 잘해주니까 좋더라. 팬, 그러니까 좋아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내 사람들, 세상 속에 남겨놓은 내 사람들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앞으로, 지금은 이제 뭐 첫 해 제가 와서 첫 해다 보니까 아직은 그게 제대로 되진 않지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5월 말부터 이제 성경 개관학교도 하고 큐티 학교도 하고 위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을 좀 워밍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제대로 제자 훈련이 시행되지 않을까 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자 훈련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 그 길을 가다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회복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우리에게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9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로 시작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제자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표현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내게 주신 자들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에요. 맞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창세 전에 택하여 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신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10절에 보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보세요. 1절부터 5절 하면서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신 일을 다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버지 보세요. 내가 택한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데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어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처럼 이제 이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서요, 이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내가 이들이 다른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이미 내가 그들 영광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자, 어떠한 기도입니까? 11절 15절 이렇게 볼 건데요.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했어요. 15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보존해 주세요. 이 보존하다는 의미는 지켜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합니다.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11절 왜 그러냐면 이젠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않는다. 그전까지 내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이들을 지켰는데 이젠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내가 이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뭐예요? 그들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악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반하여 가는 길. 우리는요, 참 신기하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야, 믿음의 배려를 하면은요, 믿음이 완전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편안해지면 몸이 이제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몸은 왜요? 몸은 죄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상적이고 육체 유익을 쫓아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계속 이거를 새롭게 해서 육체를 계속 하나님께 향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십니까?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속에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 기도를 안 하네. 이건 굉장한 복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 때로는요, 죄를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습니까? 다 죄인인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금 우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순간순간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그래요. 때로는 드라마를 보다가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회개할 기도가 나온다. 참 은혜가 참 충만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지 않아도 드라마를 보다가도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세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존재인데,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여전히 유효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니,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은요, 또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면 그냥 머릿속에 딱 생각하는 구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는, 왜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룩합니까? 19절 말씀 볼까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자, 예수님이 먼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그 의미는 그 거룩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를 누가 부르고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행한 대로 그에게 영광을 돌며 살아가요. 그럼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 스스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여러분은 구별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존재가 이제는 예전에 악을 행하였던,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아예 나쁜 놈이던가 아예 정말 좋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이 육체에 갇혀 있어요. 이 육체는 죄된 육체죠. 육체 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선을 행하는 그 마음들은 많은데, 근데 내 안에 악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원은 정말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원은 많은데 육신이 너무 약하고 악해서 내가 참 불편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정도 일진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한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목사가 맞는 건지, 내가 정말 성도가 맞는 건지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맞는다는 건 뭐예요? 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거룩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어린이날이라고 여러분 가족들과 같이 어떻게 잘 보내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보내셨습니까?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처럼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라고 살아내셨습니까? 다 완전히 못 살죠. 그런데도 살아내려고 했다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그 기쁨을 주시는구나.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거룩하게 하세요. 그때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는 그 결과로 이어져요. 하나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도 간에, 제자 간에 마찬가지야. 내가 이 제자를, 다른 옆에 있는 성도를 영화롭게 하고 성도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 사람 보면서 절대 내가 상종하지 못할 이 사람, 내가 절대 저 사람하고는 뭘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다가가 손 내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겨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님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자, 이들이 이제 이 뭐예요? 하나님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거룩하게 된 사람 특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무엇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온전하게 경험되어진 기쁨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냈을 때 주시는 기쁨들이 있어요. 또는 그냥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의 기쁨이 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키는 자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또 구별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19절 후반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지만 그 거룩하게 하심을 특별하게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디냐면 진리로 말미암음입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그 진리 때문이라, 그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만 하면 됐지. 왜 굳이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어디 기도에 다 갈 때마다, 기도에 꼭 갈 때마다 기도에 가면 꼭 설교가 빠지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려요. 듣는 기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듣고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거,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뤄낼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지키시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존재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제 기도의 그 씨앗을 뿌려내시는 거예요. 물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형제 자매를 기도하세요. 그러나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앉아있는,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온 옆에 앉아 계신, 옆에 있는 이 지체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기도의 자를 지치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름을 알지 못하고 어디에 정확한 삶을, 또 이 기도의 제목을 알지 못하나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내 교회에, 내 주변에 힘이 되어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 맛있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또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기도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드려지는, 오늘도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온전히 열매 맺는 줄 믿으시면서 오늘 그 열매를 위하여 간절히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셔서 하나님, 내가 놓고 가는 이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이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지켜졌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 나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자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도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힘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한 그런 시대들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그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역시 저희 사역의 힘은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 다른 중직자들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이제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어져 가잖아요. 하나님 이제 끝나게 해주세요. 끝나서 이제는 다 원상받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또 동경에서 사역하시는 장성준 선교사님, 교회 리모델링이 마쳐졌습니다. 교회 사역이 원래 4월부터 시작인데 코로나로 안 되었는데 이제는 일본의 그 모든 사역을 하나님 붙잡으셔서 온전한 사역의 자리로 열매맺을 수 있도록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